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과 모세의 율법이 있는 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세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신약의 패턴이고요. 그런데 구약의 패턴을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묵도, 그 다음에 신앙고백, 찬송가, 교동문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틀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라는 전체 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창조가 되었느냐?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훗날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저 천상에서 드리는 새 예루살렘 성,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현재적 그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요, 이 한자 이 자체는요, 절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 보면 모스크에서요 열심히 절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정한 시간에. 그 메카가 있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해요. 그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포로기 예배의 형태였죠. 그 다음에 우리 유교시대 때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 아버님, 어머님이 서울에 가셨다. 그러면 서울을 향하여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학교 와라 한 것이 소양학교도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방향성을 가리켜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최초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최초의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아담의 예배예요.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일곱째 날은 구별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은 강제성을 띄었지만 창세기 2장 3절의 이 축복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날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치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또 땅에 이 묻이 드러나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실질적으로 물질이 발생을 했잖아요.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7일날 안식일이 창조가 되었다. 구별된 날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 날이. 이것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연장선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까지 하고 나머지 날 쉬었다. 쉰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는 이 일곱째 날에 사역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째 날 사역을 안 했어요. 아담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이 있다는데요. 아담은 각각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모든 짐승들,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만물을 다스릴 만한 지혜의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적인 통치권이 있어서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직무를 할지라도 제7일에는 쉬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걸 딱 정의하기 때문에 아담도 같이 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성문법이 발생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제7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뭘? 안식을. 쉬는 것을. 그리고 아담도 이때 함께 쉬었다는 거예요. 따라 쉬는 것이 예배구나. 예배의 개념을 확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정형화된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서 생각해서 주님과 함께 쉬고 있는 아담의 행위 자체가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잘 쉬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자, 주님께서는요, 이 아담의 예배를 통해서요, 7일날을 구별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쉬는 것만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정 짓는 것이 7일날 안식일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 쉬는 그 개념만을 갖고 있지 않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7일날 쉼으로써 선포하는 것이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 창조했다. 언제 창조했냐? 첫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7일날 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제7일에 쉬는 안식은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개념이 들어있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예배는 주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예배였습니다. 자, 가인으로 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장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로 나왔는데, 그 전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쭉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가인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전에는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된 거예요. 아니, 가인이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너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다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아벨은 첫 새끼, 초태생,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딱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피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곡물제사들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가인은 곡물제사 있고, 그 전에도 아벨은 이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차이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가인이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안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가인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 예배에 성공한 아벨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르죠. 이게 뭐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재물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재물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것이 실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벨과 아벨의 재물,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올라갔을지언정 이날은 안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노발대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화풀이를 아벨에 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됐냐? 자신의 문제였지 아벨이 올라가니까 내 것이 안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풀이를
내가 안 올라, 내 제사가 실패한 것은 너 때문이다, 이렇게 대상을 정해버리니까 분노가 불불 끓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설정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가인은 이 분노를 말이죠, 다스리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했거든요. 네 마음의 분을 다스려야 된다. 그 경고를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한적한 곳에서 들판에서요,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참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와 이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심령 상태가 말이죠, 아담처럼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 쉬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또 더 발전돼서 나와 나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만이 그 성공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있죠. 자, 여러분 자신이 재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재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재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때 그것도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신, 봉사, 섬김, 이 전부 다 재물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안 올라가고 내가 한 그 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인은 사실 그걸 놓친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재물에 흠결이 있어서 안 올라갔다기보다는 그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재물이 안 올라간 거예요. 이게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을 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게 주님이 내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를 아벨에서 찾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숨 더 떠서 오늘날 해석을 할 때는 재물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건 전혀 아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나 그 전혀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히브리서 11장 4절 위에 다른 걸로 이것을 풀려고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곡물제사는 모세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제사는 하나님 앞에 허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물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몰아가게 되면 결국 조직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수 피거든. 거기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여러분, 누가 혹시 다른 목사님이 피제사를 안 드려서 그랬다, 첫째물을 안 드려서 그랬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가 거절했다, 그것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다만 우린 성경이 해석한 데까지 해석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것은 딱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재물은 날로가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마음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집단 예배를 드릴 때 집단 예배의 장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같이 훅 올라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같이 집단적으로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심령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나는 군중 가운데 외로운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가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인물별로 내려갔어요. 인물별로. 노아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그랬어요. 노아의 예배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예배는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한 예배였다면 노아의 예배는요, 홍수가 난 다음에 자연과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와 주님과의 언약 속에서, 무지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노아 개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 노아가 모든 피조 세계를 아담처럼 대리 통치하는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노아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체결했느냐? 그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주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호흡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연세계,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였다.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이 축복에 다 들어갑니다. 호흡이 있는 자 다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노아의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예배였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딱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그 복을 딱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노아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생물,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욥의 예배입니다. 욥기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욥이 이제 언제적 사람이냐라고 하실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브라함 시대나 아브라함보다 조금 빠른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예배보다 더 앞에 뒀는데요. 욥은 동방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으로 그렇게 이제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요 다 불태워지거나 도적들이 와서 가져가거나 또 심지어는 자신의 10명의 이 자녀들이요 한날 한시에 다 건물이 무너져 압사해서 붕괴사고로 다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욥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바로 저거예요. 욥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겉옷을 찢었어요. 이 겉옷은 이제 부잣집 겉옷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귀한 겉옷이죠. 근데 그걸 찢습니다. 찢는 행위는 이제 주님 앞에 내 슬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저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그 상황에서 엎드려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사람은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사건만 우리에게 발생해도요 벌쩍벌쩍 뜁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에게만 무슨 일이 생겨도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명이 싹 가버렸어요.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대가 살아남아가지고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자식이 내 희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이 번갯불, 벼락이 떨어져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다 태워버려요. 짐승은. 천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돼버린 거야. 얼마나 마음이 슬픔이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것은 정말 욥의 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고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열심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잘 따라오는 것이지
그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사단이 하나님 몸을 치면은 이번엔 분명히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몸까지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악창이 나면서 죽을 병에 빠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도 못 자고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빡빡 긁어대면서 사람들로부터요 완전히 그냥 우스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놀림의 대상이 되면서 완전히 상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지경까지 내려갔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노비들 있죠. 노예 일하는 아이들의 자녀들조차도 자기를 조롱할 정도라. 여기까지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의 주님과의 친밀한 영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겠느냐. 정말 놀라운 상태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예. 마음이 괴로우면 막 별별 헬소리 안헬소리 다 해보고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통제를 못해버려요. 그런데 욥은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감사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뿐만 아니라 아주 극심한 충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인물, 바로 이런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천사를 보고, 왜? 자기가 인구조사를 했거든.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떼죽음 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거기에서 7만 명 그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백성들을 살렸던 그 타작마당,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자, 이곳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을 내가 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하고 주님이 축복을 열어버린 장소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뭐였느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귀하고 귀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만큼, 그리고 내어 드린 데에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예배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 다시 부활로 받을 것이라는 걸 믿고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일부이연하지 않고 헌이 없는데 분명히 이삭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언약을 했는데 다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잡아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했으면 주님이 다시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걸 믿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요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신앙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세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달라고 하십니까? 이거 이상하네요. 우리 주님, 그리고 사람 고기는 안 잡수시잖아요. 에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랍니까?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사단이 아니냐,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그럴 일이 없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이 조용히 일어나서요, 사라에게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요, 조용히 보따리 싸들고 종 2명만 데리고 타박타박 사흘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모리아산 도착해서 종들 보고 너희는 여 아래가 있거라. 나와 이삭은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시 함께 내려오겠다. 이렇게 종들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내려오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참 놀랍죠? 함께 내려오겠대. 그러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 뗄감은 제가 등에 졌는데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또 이럴 뻔했네. 그런 선지자거든요, 아브라함.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순양 하나를 딱 거기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을 때 주님이 멈춰라! 그렇게 하고,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걸 검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확정짓기 위해서 많은 앞으로의 후대 세대가,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결정짓는 결정판으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 딱 순양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있어.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썼냐면, 거기에 걸리는 그 순양이 누구냐, 대신해서 죽지 않았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그 순양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기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 예배를 통해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예배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생각 같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주님께서 엄청난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기에서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소중히 여긴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 네가 소중히 여긴 그거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느니? 그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자지러지지 말고, 아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반응해야지. 잠깐만요, 제가 3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와서 상담을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기도하는 종을 찾아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주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은요 주님 앞에서 분명한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다 합격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이삭의 예배를 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이삭이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을 했는데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은 이제 주로 지하수예요. 그럼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의 그늘 차에서. 이렇게 파고 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텃세들이야. 이들이 와가지고요 시비를 거는 거야. 야, 그 땅 우리 거거든? 근데 니들이 그 우물 판다고 해서 니 거 되는 줄 알아? 그것도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을 파놓으면 와갖고 시비를 걸고, 우물을 파면 시비를 걸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삭은 계속 양보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삭에게.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그것을 떠나간 겁니다. 떠나가서 자기 양떼를 몰고 가서 새로운 우물을 또 판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첫째는.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손이라고 해봐요. 에서하고 야곱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때 그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돼.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이 자식이 없었어요. 20년간 이게 불임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자, 쌍둥이를 낳았다 해도 딸랑 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주님은요, 자기 삶 가운데서요, 이삭의 모습,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굉장히 커서요, 들판에서 방황했다고 했어요. 혼자 사색에 잠기고 어머니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본 겁니다. 멀리서 보고는 저기서 들판에서 배회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삭은요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고요, 이 서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남들과 이렇게 격하게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항상 양보하면서 살고 지면서 삽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공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요,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축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남에게 손해보지 않고 아주 당차게 그냥 뭘 뺏어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들에게 늘 양보하고 살았던 이삭, 온유한 이삭, 부드러운 이삭이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는 이삭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삭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데 이삭아 네 자손을 번성하게 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온선하고 남에게 양보 잘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주장을 확 그냥 과격하게 못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재확인을 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쌓은 것이.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내 것은 절대 이 손해보지 않게끔 그렇게 그 어떤 주관이 강한 어떤 당돌함이나 또는 어떤 강성 이미지, 그리고 아주 할 소리 다 하고 아주 똑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남자답자 그러는데요, 이삭은 남자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 심지어는 자기 그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요 엄청 희롱을 당해요. 어렸을 때 아주 놀림감이 될 정도예요. 적자의 이 자손이지만, 아들이지만 그럴 정도로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이 모질게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내쳐버린 거예요. 그냥 하갈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 그렇게 해, 아주 그냥 탁 끊어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소리도 못하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사라에게도 그 언약을 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안에 사라를 통한 자식만이 앞으로 네 자손을 번성케 하는 자다. 이삭으로 딱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하갈 내보내라. 자, 오늘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살고, 온유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고, 손해보며 살고, 여러분, 이런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똑부러지게 해서 그냥 가정을 딱 지키고 말이야, 그냥, 손해 안 보게 딱 하고 말이야, 뭔가 어려운 일 있을 것 같은 걸 다 차고 가는 그런 리더십 있는 그런 남편이 좋아요? 다 후자를 좋아해요. 누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복을 주셨다.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혹시 저 사람은 말이지 남들에게 좋은 일만 당시고 지 실속도 없고 말이야, 손해보고 말이야, 그 도장이나 찍어주고 돈도 띠껴가고 말이야, 돈 빌려주고 돈도 받지 못하고 말이야, 아이고 순에 터져가지고 말이야, 저자리 생각도 않고 말이야, 그냥 물에 물 탄 듯 말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혹 남편 가운데 있고 자식 가운데 있으면 구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삭의 복은요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이걸 놓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어떠냐 하는 것은 축복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다. 오늘 마지막 야곱까지 갑니다. 야곱의 예배,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쏘리.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형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냅다 도망간 거예요. 누가 맞았어? 어머니가 맞은 거예요. 리브가는 꼭 야곱 편이야. 왜냐하면 야곱이 또 내성적이야.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서가 와일드해. 막 이스마엘처럼 와일드한 사람이야. 그냥 막 사냥 좋아하고 역시 남자 막 힘 막 있는 거고 막 근데 예를 들어서 이삭 같은 경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십자수 한다든지 뜨개질 막 한다든지,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난 요리하는 거 좋아, 나는 집에서 뭐 이렇게 인테리어 장식하는 거 좋아, 막 그런 쪽에 여성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고. 딸이 없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누구가 더 마음이 왔을까요? 야곱이. 그런데 이삭과 이 리브가가 둘 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민족. 그러니까 둘 다 크게 될 사람이라.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 버려.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돼요. 차자가 장자권을 획득한다는 것을 이미 리브가는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출산을 했는데 그나마 자기하고 여성적인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야곱과 이 리브가가 성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둘째만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하고 공모해갖고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 속여가지고 안수 축복기도 받고요, 냅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베델에 가가지고요, 누워서 노숙을 하면서 이 돌베개를 베면서 잠을 잤는데, 그때 꿈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이고 세상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거 어디라고요? 아니 그냥 들판이라니까, 들판.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냥 들판이요. 거기가 무슨 거룩한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버린 거예요. 꿈속에서 깜짝 놀라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놓고 돌베개, 다른 저기들도 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베개를 베고 잔 그 돌, 그래서 꿈을 꿨으니까 그 돌베개, 이 돌을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가지고
갖고 간 기름을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찬양을 하면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삼촌 나간 집으로 가는데요, 내가 돌아올 때요, 저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주님 풍족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제가 주님 약속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꼭 70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창세기 2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물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정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28장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곳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들판이라니까. 이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요, 도망가다가 잠자던 곳입니다. 쫓기면서 잠자던 곳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야곱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지를 몰라. 내가 병들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버릴 수가 있고요, 내가 여행을 가다가 어느 여행지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빚쟁이에게 쫓겨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말이요, 전화도 안 받고 말이요, 방황하고 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버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어디서 만날지를 몰라. 이 도망자 야곱에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문 열리고 엄청난 야곱의 축복이 쏟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그 사람 일생일대를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예배를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이상 드릴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나마 여러분은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뭐냐, 이분들은 말이죠, 전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야. 즉 하나님의 신이 이분들의 몸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내 몸에 계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생일대 인생의 아주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예배를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주일 예배 때마다 나타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일 예배는 내 예배다. 예배를 독점해버리는 주일 예배야. 그래서 내가 예배 한 번, 주일날 한 번 잘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한 달의 고민, 내 1년의 고민, 내 10년의 고민이 완전히 통째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예배가 매주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내 심령이 살고요, 내가 드리는 내 예배, 그게 제물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올라가듯이 내 심령과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께 연락돼서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언약을 선포하실 때요, 와, 그 다음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 예배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걸 실패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을 드린 거예요. 타성대로 드린 거예요. 그가 골로새 교회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의외로 뜨거워 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자체도 부자야. 그런데도 가난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때 드리는 기도,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예배 때 드리는 그 헌신이 다 주 앞에서 연락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절대 예배를 보는 분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아벨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이삭의 예배, 야곱의 예배, 나의 예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단돼 그날 아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정성을 다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고 어떤 찬양을 주시고 주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예비하신 주일의 축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나 땅땅땅 할 때 쫙 찬송이 그냥 흘러버릴 때 내 심령 기쁜 것으로부터 내 온 영혼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고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도 그냥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고 생각을 쏟아붓고 그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기도를 하면 그 대표기도가 내가 하는 대표기도인 것처럼 쫙 하면서 아멘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고 설교 시간에는 그냥 침묵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집에 가서 생각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큰 소리에서 그냥 아멘하고 마스크 써도 아멘하고 이해를 못해도 아멘하고 재미가 없어도 아멘하고 딱딱해도 아멘하고 아무튼 무조건 아멘하고 있으면 적어도 내 예배만큼은 올라가.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가 안 되더라. 와 이거 완전 원고 설교야 진짜. 이거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그나마 왜 이렇게 길게 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원고 설교하든 뭔 설교하든 상관없어. 그저 그 예배는 누구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예배가 되도록 주여. 아무튼 오늘 목사님 설교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됐는데 기회는 이때로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은혜를 독점할 시대, 예배를 독점할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나에게 주목하시겠지. 내가 은혜 될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은혜 안 될 때 아멘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러고요. 그럼 목사님이 있다가 아니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나? 혼자 착각에 빠져 있어도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역시 내가 다른 사람 몰라. 오늘 주목사는 예배 망쳤다. 그러나 아무개 너는 아주 예배 성공자야. 내가 네 예물은 내가 받으리라. 아멘을 이렇게 하고는 안 되지. 할렐루야. 내 예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상급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은혜 받는 일에는요 양보가 없어요. 사모하는 게 뭡니까? 사모.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야지 그냥 밍숭 내리고 시계 한번 보고 아이고 이거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아이고 밥은 잘 된다냐 얼른 먹고 또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도 그래야 돼. 오늘 누구 아들내미 사이가 손주가 누가 온다 그랬는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더 긴다. 내가 그날은 더 길게 해보려 그냥 따라서 은혜가 안 될수록 아멘은 더 크게 해야 돼. 내 예배를 만들어야 돼. 내 예배. 내가 왜 끌려가 거기에. 은혜가 되면 당연히 아멘 하겠지만 은혜가 안 될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주여 2번 타자 등장했습니다. 주님 접니다. 드디어 제가 주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목사님이 계속 조는 설교하고 잠오는 설교하고 헛소리 또 알고 되풀이 알고 시간도 길게 하고 오버가 됐고 이럴 때 확실하게 아멘으로 끝장을 봐야 돼.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성령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집단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각각이야. 할렐루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 한 번만 내 일생일대에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만 불러도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영의 찬양이 됐을 때 할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찬송가 38장 부르죠. 38장 매주마다 이 38장 부를 때 여러분 여기에다 마음과 생각을 다 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가사 속에다 내 것을 쏟아부대요. 그래야 그 찬양이 내 마음과 함께 가락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승부를 거기서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예배를 독점하는가, 얼마만큼 예배에 집중하는가,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는가, 얼마만큼 내 예배로 만들어내는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만큼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성형교회 예배만큼 많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성형교회 예배는 완전히 이건 붕이야. 성형교회는 완전 성령 충만이야. 성형교회는 완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딱 그냥 보좌까지 올라가는 천상 예배와도 같아. 와, 이것은 도대체 이게 천상 예배인지 지상 예배인지 구분할 수 없어. 그런 교회가 어디라고요? 빠꾸는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